왕이 나셨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항상 연말이면 느꼈던 그런 분위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작년 이맘때 사진들이 올라와서 보게 되었는데 밤을 낮처럼 밝히는 화려한 전등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들, 그리고 광장에 몰려 나와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 사진이 불과 1년 전인데 아주 옛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참 아름답죠. 괜히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며 기념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장 많이 만들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정작 중국인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장식을 만들지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예수님 오신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도시들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 서울아라고 부르면 어떤가요? 엄밀하고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포함한 베들레헴을 둘러싼 도시인데 그냥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어떤 도시냐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와 함께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하루는 관장님이 태권도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제가 마르고 작았던 저보다는 키도 크고 덩치도 컸던 제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고 왜소한 저한테서 뭘 기대하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사람이 탄생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3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원수의 손에 유다 백성들을 붙여놓겠지만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비슷한 선포를 합니다. 또 4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라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참 목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장 14절에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양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그리고 목자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양들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자라나는 털의 무게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또 털이 엉키게 되면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100마리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 한 마리 양이 주인을 잃어 홀로 내버려지게 된다면 결국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이어서는 아수르로부터 지켜내며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원수에게 건져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동시에 유다의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실 단순히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찬양 중에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크리스마다 특히 더 기억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며 또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갑자기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예언으로 옮겨가는데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3절에 등장하는 남은 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3절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면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남겨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슬과 단비는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초목과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속에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젊은 사자와 같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가장 강력한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이슬과 단비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속에 전하는 동시에 젊은 사자와 같이 대적을 멸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째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며 살다가 죽었을 때 드디어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남겨놓은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아무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